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알았어? 네. 건강하시죠? 응.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나,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어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어주신 이것들을 누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려는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없이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거는 죽기 전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중요한 이유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죽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 이렇게가 될 수가 없고 또한 끝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유 이건 끝이 있겠지 이러고 참을 수가 있는데 죽고 나서의 문제들은 돌이킬 수도 없고 끝이 없어서 꼭 죽기 전에 해결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서점에 책방에 그렇게 많은 책에는 그 어디에도 답이 없었어요. 해답이 오직 성경에만 써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대학 교수고 똑똑해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쾌하게 성경에 답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있는 성경을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도 주시는데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은혜도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따먹고 또 풀도 키워서 밥도 해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씨를 주셨고 또 자라날 수 있게 물과 햇빛 등 공기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 참 사람들이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하세요.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서 심판이라는 게 없다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해도 아무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더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는 그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정의로운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 악인이,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이런 사람이 더 부자로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자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악인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쌓은 돈과 인기, 명예 등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최진실 아세요? 예, 알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연기자로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인기도 많고 돈도 많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돈 많고 인기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최진실 동생이 최진영이에요. 이 동생도 누나 따라서 아주 잘 돼서 연기자가 됐었어요. 노래도 하고 또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동생 최진영도 1년 5개월 있다가 또 자살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행복한 사람이 자살을 하진 않을 거예요. 또 그럼 그 두 사람은 고생해서 그렇다 칠게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라고 삼성그룹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 세계적으로 TV도 많이 팔고 전화기도 많이 팔고 냉장고, 세탁기 할 것 없지 정말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막내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의아한 거예요. 이 여자는 고생도 안 했을 거예요. 아빠가 부자라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은 돈 걱정 없이 돈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행복하고 행복했어야 될 건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 뒤편에 기자들이 찾아본 걸 보니까요. 아버지가 회장인데 일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돼서 더 많이 벌어야 돼서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또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집안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딸이 좋아하고 딸이 사랑하고 딸이 행복한 것보다 돈 많은 남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돈벼락 맞은 사람, 로또 맞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직장 사장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후의 생활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집에 가서 자꾸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요. 또 옆에서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널 죽이겠어? 이렇게 협박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재단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없어졌고요. 복권이 당첨된 지 5년 만에 회사도 문을 닫고 파산을 해버렸대요. 그리고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또 외손녀가 있는데
외손녀도 돈을 많이 줬더니 마약을 해서 마약 중독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자신이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술과 담배로 남은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요, 남편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돈 많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돈에만 집착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남편한테 아내가 앙심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다툼하다가 망치로 그냥 막 이러고 위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동안 쌓인 게 많으니까 남편의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의 머리하고 가슴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복권을 맞아서 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된 후에 더 어려운 생활을 겪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몇몇 사람만 불행해져야 되는데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만 그 돈을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우리도 지금 전화기로, 그죠?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이 전화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이 사람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봤으면 하고 쓴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병에 걸려서 아무리 의술의 발달해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썼어요. 이제 알았다. 이제야 죽음 앞에 가니까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많이 쌓는 거는 생을 유지할 적당한 돈이면 더 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무관한 것.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거를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민이 가진 사랑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느꼈다. 이렇게 회고록에 쓰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 앞에 행복한 생활이 아닌 아주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저기 써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허무하고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것도 많이 먹을 거고 또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할 거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병원도 자주 가서 병도 잘 고치고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은 장수 오래 사는 사람은 다 부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건강하고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냐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그걸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 좋은데, 사람은 욕심이란 게 있어서 계속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남한테 뺏길까 봐 걱정하고, 그런 걱정이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바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바로 욕심 때문에 오는데, 그 욕심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시골에 사는 어떤 노인분들이 가장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 스트레스 없이 마음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인 줄 알았고 또 명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이 벌써 15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준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저희에게 준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 살다가 내가 돈이 없어서 굶으면 어떡하지? 나 미래에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 모든 근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사탕을 먹어야 될까요? 배가 아플 때는 배 아픈 걸 낫게 해주는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약 먹자 그러면 아픈데도 사탕 먹고 싶다 그래요. 왜? 약은 쓰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오로지 달달한 사탕 먹으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 아플 때 사탕 먹으면 배가 더 아파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보면요, 사람들은 돈 벌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배 아픈데 사탕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만병통치약을 줬는데 왜 자꾸 이 돈을 원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다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그때 어린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저기다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울어요. 자꾸 안아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아이들이 불행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다가 자라면서 불행해져요. 왜냐면 엄마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때가 오면 엄마한테 반항하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행복을 못 느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사람들이 돈만 원하고 명예만 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걸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자꾸 멀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처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요즘 시대에 보면은 평균 수명이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하면 더 오래 살기도 하는데 또 병들어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따지니까 7, 8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길으면 100년 정도 되는데 그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장모님도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아우 너무 천천히 가서 지루해 죽겠네 이러한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와 어느새 내가 이 나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미 많은 걸 써놨고요. 또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벌거벗고 나왔대요. 맞죠? 우리가 태어날 때 왼손에 돈 쥐고 뭐 옷을 양복을 입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나온 대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그래서 손에 가지고 가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죽으신 분 옷을 입혀드리는 걸 수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왜? 뭘 넣어갖고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 자체를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정말 평안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그냥 배우기만 한다고 평안해지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쭉 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벌을 안 내리시고 꾹꾹 참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진짜로 성경에만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마지막, 이렇게 해주신 것도 행복한데 마지막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 가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엄마.